함께 읽은 142편 내용도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기이다.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쫓기는 가운데서 아둘람 굴에 있게 됩니다. 그때는 심히도 불안한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굴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 굴에 있을 때에는 그의 곁에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조금은 그의 심령이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42편의 내용은 다윗이 처음 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처음에 굴에 숨어 있을 때,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형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굴에 숨어 있을 때는 거기만 찾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촉발되는 그런 상황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애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가 끊임없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기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주실 그 복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당시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에 보면은요. 5절의 중간 정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표현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 표현이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생존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 세계. 만만한 세계일까요? 어떤 세계일까요? 만만치 않은 세계입니다. 그렇죠? 신앙 여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벌써 염려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결혼조차도 포기하고 그저 혼자 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심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만큼 갈수록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는 만만치 않은 세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존 세계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과 접전,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은밀하게 이러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 하니까 그게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봤던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시냐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생존 세계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형편입니다. 외적으로 그가 겪고 있는 이 생존 세계가 어떠했는가. 외적으로 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제 더 이상 숨을 길이 없어 굴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숨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있다고 하는 인기척만 조금만 나도 이제 살아갈 길이 없는 그야말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3절 하반절에 가면은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3절 뒤에 가서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를 따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윗이 가는 길들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밀고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수천의 군사가 한 사람 잡으려고 쫓고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뻔하다는 겁니다. 어떤 광야로 도망쳤다. 그 광야를 또 따라가죠. 그럼 어디 숲에 숨었다. 그러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가는 길들이 어디 숨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뻔히 보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지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길 수가 없고 너무 투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뒷부분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숫자적으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자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어요.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는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시기죠. 그의 마음을 부추기는 사탄의 그에게 이끌려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박해의 현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그가 겪었던 현실 세계 혹은 생존 세계였고 그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심히도 연약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의 영혼조차도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생존 세계에서 그의 내적인 형편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과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통함과 우환 왜 생긴 걸까요? 왜 나라를 위해서 하였고 왕을 위해서 한 내 일이 왜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냐? 내가 이렇게 도망해야만 하는지 이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심령이 상해 있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롤단신입니다. 거의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그가 당하고 있는 그런 깊은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피할 만한 것도 뻔히 대적자들에게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볼 만한 사람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가서 보면 그가 또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심령 참으로 비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깊은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생존 세계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생존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가
표현하는 그의 말을 한번 우리가 기울여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부르짖어 말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죠. 1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6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부르짖는 그의 심령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생존 세계에서 주님만이 나의 분깃, 나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위기 순간을 모면하면 또 그가 도망해 다른 곳에 있게 되면 또 다른 곳에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로부터 그 모든 상황에서 그를 탁 건져가지고 다른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시지 않고 여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살짝 건져주셨다가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또 거기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게 인도하신 세월이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10여 년. 얼마나 이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을까요? 죽을 것 같으면 그 죽음의 순간은 모면하게 하시지만 또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숨길 수가 없게 되고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로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죽을 듯 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위기를 도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상황에 가면 또 쫓기다가 또 그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또 그를 건져주세요. 당근질을 하는 겁니다. 당근질. 그를 강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그의 심령으로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담궜다가 뺐다 담궜다 뺐다 하는 일들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자기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내가 힘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또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는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도우셨구나. 또 이런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확신으로 그를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강해졌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죠. 숨길 게 없어요. 대적자들에게도 그의 삶은 다 보입니다. 제 다윗이 어디로 갈지 뻔합니다. 이 굴에서 피해서 갔으면 뻔하게 갈 곳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광야 어느 곳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다 보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삶을 배워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고난은 어떻게 바뀌느냐. 7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배우게 하고요. 감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후대하셔서 그를 외롭지 않도록 그를 돌봐주시는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요, 대적자들에게 뻔히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뭔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저기로 가는 게 뻔할 거야. 왜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의 가는 길은요,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게 아니고 가야 할 길을 뻔히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안 간다면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삶이 성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하도 죄악되니까 어쩔 수 없죠. 나도 적절하게 거짓말하고 살아야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을 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 나도 좀 보호하면서 나도 좀 나쁜 짓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좀 뭔가 응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해? 그건 아니지. 세상 사람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이 간 그 걸음을 대적자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도 너 그렇게 되면 너 그렇게 할 줄 내가 다 알아. 거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가 어려움을 거기다가 던져 너 주는 거죠. 그래, 너 그렇게 갈 거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너 한번 해봐. 그런데 매일마다 우리의 가는 그 걸음 속에 매일마다 시험당하고 매일마다 쓰러지고 매일마다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넘어지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러한 삶, 생존 세계,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삶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 따라 신실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서 시간도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또 저희들이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처럼 다윗을 뻔히 대적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을 한꺼번에 역전시켜주지 않고 그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 다 헤아릴 수 없는 길이지만 10여 년 세월 동안 그러한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가는 이 걸음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옵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명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말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